들으면서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42장에서 4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장과 41장에서 새 성전의 구조와 규모, 또 정확한 치수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에스겔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새 성전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장은 제사장 방에 대한 묘사입니다. 성전 바깥쪽 둘레에 있는 골방은 3면 3층 30개의 골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성소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고 하시면서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제물을 두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는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을 바깥들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그 방에서 환복하고 나가라고 지시하십니다. 15절에서 20절은 성전에 대한 묘사의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거룩한 담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방으로 담을 치는데 각각 500척을 측량합니다. 환산하면 대략 담의 길이는 한 면이 260m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담을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20절 말씀에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자주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이 말씀을 교회와 세상을 구분해서 교회의 담장을 높여 거룩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담의 의미는 교회의 담장을 높여 세상과 분리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담은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할 거룩한 담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가치관에 거룩한 담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성경적 가치관과 진리에 대한 분명한 기준, 신앙의식을 바르게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공간을 두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기 위해서 거룩한 담, 곧 바른 신앙의식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 기준을 바르게 세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거룩한 성전, 교회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43장은 드디어 10장에서 성전을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난다고 묘사합니다.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은 실제로 건축하라고 하신 명령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보면서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의 구조와 규모, 그 역할에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성전의 구조와 의미를 알면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부끄러움을 알고 그러면 다시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이유입니다. 모세의 성막 때도 그랬고 솔로몬 성전 때도 그랬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마쳤을 때 마지막은 항상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충만한 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가시적인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새 성전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며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 살아가려는 신앙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43장 후반부는 회복된 새 성전에 번제단이 세워지고 속죄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합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하고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44장은 43장에서 성전의 제도와 모든 규례와 법도 율례를 알려주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는데 44장부터 그것을 말씀합니다. 1절에 성전의 동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문은 닫고 다시 열리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귀로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역하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회복된 성전에는 이제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레위인들도 타락하고 변절했던 레위인은 제사장직에서 박탈되고 성소에서 수종드는 일만 하도록 역할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중요한 임무는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치고 송사하는 일에 대해 재판하며 절기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45장은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합니다. 전반부는 땅 분배이고 후반부는 통치자들의 통치 원칙을 말씀합니다. 땅 분배는 이전처럼 제비를 뽑아 나눕니다. 그런데 기업을 분배할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제사장과 레위인의 거주지를 마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구역 양옆은 왕의 기업으로 삼되 왕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정의로 통치하며 예배에 헌신해야 합니다. 18절 이하는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한 말씀인데 첫째 달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과 그 달 7일에 드리는 첫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고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7일 동안 지키고 7월 15일에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도록 말씀합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도 있고요. 또 이전에 있던 규정이 새롭게 수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런 명절 제사가 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지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가장 이상적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에스겔 42장에서 4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에스겔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 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의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치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임은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네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에스겔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되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담을 치고 바른 신앙의식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세워 구별된 삶,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의 성전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항상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의 그 그늘 아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는 오늘은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히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베푸신 그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여 우리 몸과 영혼이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